감사나 원망은 조건의 문제라기보다는 인격의 문제입니다. 같은 조건이라도 감사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원망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감사하며 살든지 원망하며 살든지 자기 마음이지만 그 결과는 엄청나게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스라엘은 갖가지 신들을 섬기는 애굽에서 종노릇하며 살고 있었을 때 10번에 걸쳐서 하나님의 권능이 어떻다는 것을 확실히 체득했습니다. 가나안을 향한 광야 여행 중에도 하나님의 기적의 음식을 먹었고 여러 번에 걸친 전쟁에서도 승리케 하시는 하나님의 권능을 체득하기도 했습니다. 그때마다 경탄을 금치 못했습니다. 감사하고 감격하여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고 충성하겠다는 각오를 하는 이들도 있었습니다. 그 이스라엘은 어려움만 만나면 하나님과 모세를 원망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호르산에서 진행하여 홍해의 길을 따라 에돔 땅을 둘러 행하다가 물이 없는 울퉁불퉁하고 험한 길 때문에 마음이 상했습니다. 가뜩이나 오랜 광야 여행으로 심신이 지쳐있는 상태였으니 얼마나 속상하고 짜증이 났겠습니까? 게다가 가장 가까운 길인 에돔 나라를 질러가면 되는 줄 뻔히 아는데 돌아가게 됐으니 오죽했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사자인 모세를 향해 원망했습니다.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올려서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고, 이곳에는 식물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이 박한 식물을 싫어하노라. 비록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했지만 그래도 먹을 만한 음식물을 먹었는데 그 애굽에서 인도하여 힘들게 여행하게 한 광야에는 음식물도 없고 물도 없다는 것입니다. 계속 먹어온 박한 음식물인 만나는 싫다는 것입니다. 아니, 애굽의 노예 생활에서 해방시켜달라고 울부짖으며 간구하던 백성들이 그래도 되는 겁니까? 해방을 위한 10번에 걸친 하나님의 권능과 홍해를 가르신 하나님의 기적과 그간의 전쟁을 이기게 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원수로 갚는 것입니다. 오랜 세월 애굽의 노예 생활을 하다 보니 노예 생활에 길들여지게 되었고 노예 생활에 길들여지다 보니 그들 자신도 모르게 노예의 근성을 가진 인간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남의 노예가 되느니 차라리 자유인으로 죽는 게 낫다고 해야 하지 않습니까? 염려나 불안의 노예,
돈이나 권력의 노예, 권력자나 유력자의 노예, 이념이나 사상의 노예, 우상이나 잡기의 노예로 사는 것보다는 힘들어도 주님과 자유롭게 동행하며 사는 게 좋지 않습니까? 고린도후서 3장 17절에는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함이 있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축복의 약속인 새 땅, 새 나라, 그리고 훌륭한 신앙 인격을 갖춘 새 사람이 되기 위해 힘든 여행을 하기보다는 어떻게 해서라도 애굽에 돌아가서 노예가 되어 먹고 사는 것이 좋다는 겁니다. 지금도 어떤 사람들은 일제의 압제 시절을 그리워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들은 중국에 대한 사대주의에 물들어 있습니다. 우리는 현재의 기도 생활과 현재의 예배 참석 횟수와 예배 태도와 현재의 말씀 순종에 만족합니까? 그러면 안 됩니다. 혹시 과거의 성패나 승패에 정신과 마음을 쏟느라 현실을 불만과 원망으로 채우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러면 안 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보다 나은 내일의 우리의 신앙 인격을, 보다 나은 내일의 우리의 실력을, 보다 나은 내일의 우리의 생활 여건을 약속하셨고 그러한 은혜와 복을 받도록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해 가십니다. 우리의 길을 막는 모든 장애물과 영적 세력들을 물리치시면서 성결한 삶을 살게 하시고 신령한 몸으로 부활하여 영생을 누릴 영원한 천국으로 우리를 인도해 가십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과정에서 우리가 만나게 되는 걸림돌과 가시밭길을 보고 불신앙으로 떨어지거나 원망을 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인도를 따르는 믿는 사람에게는 걸림돌이 디딤돌이 되고 가시밭길이 교육과 훈련의 길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복인 성공과 승리의 요소인 굳센 의지와 집념과 끈기와 기발한 생각은 바로 고난의 산물입니다. 여기에 지름길 대신에 돌아가는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깊은 뜻이 있는 것입니다. 이사야 48장 10절을 보면 보라, 내가 너를 연단하였으나 은처럼 하지 아니하고 너를 고난의 풀무에서 택하였노라 라고 했습니다. 욥기 23장 10절에는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불행히도 이스라엘 백성은
그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아집에 사로잡혀 있거나 이기적인 사람인 자기밖에 모르는 사람들은 남의 뜻을 잘 알지도 못하고 또 알려고도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뜻을 알 리가 있습니까? 그토록 놀라운 하나님의 권능을 여러 차례 체험했으면서도 더구나 방금 전에는 가나안 사람 곧 아라스의 왕과의 전쟁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승리했으면서도 그들은 또 불신앙에 빠져 입에 독을 품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모세를 원망하는 것입니다. 현재의 우리의 신앙 인격이나 신앙 생활에 안주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복의 약속을 믿고 예배드리는 일이나 기도하는 일이나 성경을 읽는 일이나 순종하는 일이나 부모를 순종하거나 공경하는 일이나 공부나 운동이나 기술이나 할 것 없이 좋은 일이라 자꾸 반복해서 습성이 될 때까지 자신을 길들여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믿음을 잃어버리게 되고 세상적인 것들에 물들게 되어 매사에 원망을 일삼다가 멸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모세에 대한 이스라엘의 배은망덕한 원망은 결국 재앙을 초래하고 말았습니다. 말씀과 경고와 책망으로도 돌아서지 않는 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마지막 사랑은 바로 징계와 채찍입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붉은 색깔의 불같은 성질을 가진 독이 있는 불뱀을 이스라엘 진영에 보냈습니다. 회개할 마지막 기회를 원망으로 일관하던 많은 사람들이 불뱀에게 물려 불같은 고열에 시달리다가 죽었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9절을 보면 저희 중에 어떤 이들이 주를 시험하다가 뱀에게 멸망하였나니 우리는 저희와 같이 시험하지 말자라는 경계의 말씀이 있습니다. 불뱀의 재앙을 보고 기겁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자인 모세를 찾아와서 자기들의 죄를 구체적으로 고백하고는 불뱀들을 떠나게 해달라고 중보기도를 간청했습니다. 역시 모세는 진정한 지도자요, 참된 영적 지도자였습니다. 모세는 백성의 배운 망덕과 원망에 대해 사사로운 감정에 얽매이지 않고 그들의 구원을 위해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백성의 회개와 모세의 중보기도를 들으신 하나님께서는 이상할 정도로 단순한 구원의 길을 계시했습니다. 모세에게
노스로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달고 불뱀에게 물린 사람들에게 놋뱀을 보도록 지시하라는 겁니다. 그 놋뱀을 보면 산다는 겁니다. 모세는 참된 하나님의 종답게 가감도 각색도 하지 않고 그대로 복종했습니다. 불뱀에게 물렸다가 모세의 지시를 순종하여 장대 위에 달린 놋뱀을 쳐다본 사람들은 기적같이 치유되었습니다. 그러나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한 사람들, 놋뱀을 보면 산다는 모세의 전언을 도저히 믿을 수 없다고 생각하고 다른 방도를 구한 사람들은 그대로 멸망하고 말았습니다. 대개 인간은 문제를 점점 더 복잡하게 만들지만 하나님의 해결 방도는 단순하기 짝이 없습니다. 그냥 믿고 쳐다만 보라는 것이 아닙니까? 아무 일도 할 것도 없고 어떤 대가도 필요 없고 아무 공도 세울 것도 없고 그저 보기만 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그 쉽고 간단하고 단순한 하나님의 구원 방도를 안 따르는 겁니다. 인간의 마음이란 한번 잘못 강팍하게 길들여지면 참 변하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죽을 사람을 살린 장대의 놋뱀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예표여 모형입니다. 요한복음 3장 14절 이하에 보면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너무도 안타까운 것은 적지 않은 교인들이 교회는 무수히 드나들면서도 십자가에 달린 주님을 바라보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거기서 구원의 은혜가 나오고 거기서 날마다 필요한 새 은혜와 복이 나오고 그 주님만이 우리를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하는데도 말입니다. 이사야 45장 22절을 보면 땅끝의 모든 백성아 나를 앙망하라 그리하면 구원을 얻으리라 나는 하나님이라 다른 이가 없음이니라 라고 했습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에는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신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저는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원망이란 문제 해결은커녕 자신의 마음과 몸을 괴롭히는 징벌이 되는 것입니다. 원망을 일삼다가 우라병이 되기도 하고 반신불수가 되기도 하고 미치기도 하고 심지어 죽기도 하지 않습니까? 인생의 문제는 원망으로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생사화복과 흥망성쇠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기도로 해결되는 것입니다. 특히 모세와 같은 목자의 중보 기도는 역사하는 힘이 많은 것입니다. 믿음의 기도와 말씀 순종과 목자의 중보 기도를 통해 날마다 속사람이 새로워지고 새로운 은혜와 복을 받아 사랑하며 영생을 누리시기 바랍니다.